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욥은 다시금 빌닷의 모욕에 대답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욥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친구들이 보여야 할 이 헤세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욥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정죄를 함부로 친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친구들의 정죄는 욥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장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일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욥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그물로 덮어 씌우시니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욥을 악의 괴물을 잡듯이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묘사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철저한 고립, 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어떤 부르짖음도 응답받지 못하고 어떤 길들도 어두움으로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묘사들은 면류관이 벗겨지고 온몸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의인이 당하는 고통을 모두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묘사들도 예수님과 곧바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보여준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욥이 묘사하는 이 고통은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강조가 됩니다. 모든 관계성들이 파괴된 인간의 고립감은 누구도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없고 그로 인해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비참합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통의 묘사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적으로 돌리신 인생이 군대를 보내시고 집을 포위하는 것 같다라고 묘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군대에 의해서 잡히셨다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이 가족들의 외면과 경멸 또한 이제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것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본문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이 잊고 버리는 것은 제자들의 배신을, 또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여종들이 낯선 사람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벌어진 외면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이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다양한 묘사들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다
이루시고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가장 가까운 관계성의 외면에서부터 모든 외부의 관계성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파괴되는 관계성은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욥은 죽음을 묘사할 때 어떤 비인격적 소멸로 묘사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죽음이 일으키는 어떤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 관계성의 파멸이 빈곤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결국에 욥의 이 전방위적이고 전인격적인 단절이 고통의 시작이고 절정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그 전방위적인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고통의 시작은 영원하신 왕께서 이 땅에서 단절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영원한 관계에서 떠나셔서 아기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부터가 그 관계의 단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죽음, 최악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단절, 친구의 단절, 가족의 단절, 그런 모든 단절과 아픔, 실제적인 그 죽음의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합했을 때에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치욕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아내시는 거죠.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욥의 호소는 확신으로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구원자가 살아계시고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모든 것은 이 구원자의 등장에 달려 있는 거죠. 유일한 관계의 희망입니다. 욥은 중보자를 소망했었는데 존재 자체는 의심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 하늘의 중보자의 필요성은 점차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은 더 간절하고 선명한 실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이 구원자, 중보자의 등장에서만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욥의 간절한 소망은 이제 더욱 발전합니다. 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존재의 소멸로 여겼던 이 욥의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욥은 하나님을 죽음 너머에서 뵐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옳은 진리는 가졌지만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시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대리자인 것처럼 월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월권을 행사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진실과 진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헤세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욥의
극한의 이 단절의 경험과 육체적인 심리적인 고통, 사회적 평가의 추락, 극심한 인격 모독,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등이 종합되어서 이 최악의 인간 고통을 전 인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욥기의 저작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욥기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목적이라고 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원래의 목적에서 파생되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순간에 경험하신 모든 고통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면서 씨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외면받으실 때에 아버지를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크기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본질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라도 예수님을 통과할 때 호소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 아를 때에 우리의 아뢰음은 호소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이 그토록 바랐던 중보자, 증언자의 역할, 우리 주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싸매어 주시길 그렇게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서 이 참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삶, 온전히 이루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에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참 은혜와 참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